요한복음 21장까지 왔습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건 네 번째지만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기 때문에 네 번째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이죠.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 거의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또 두 번째는 20장 26절에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다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21장은 세 번째 나타나셨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에 있는 그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옛날 했던 것들, 그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이제 참여해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스승은 이제 죽으셨고 홀로 남아져 있는 이 제자들끼리 그냥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보이셨지만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뒤에 이제 알아보게 되죠. 오늘도 이제 21장의 내용을 보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잡으리라.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이제 이야기할 때 주님이시라.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말을 들고 나서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도 그렇고 처음 보자마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말씀해 주시면서 알게 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심오한 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물을 이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고기를 잡게 되는데 물고기를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153마리를 잡았던, 굉장히 큰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가득히 이제 물고기도 체험을 받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과의 그런 아주 굉장히 따뜻한 만남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셔요? 그 숯불로 구운 생선과 떡으로 준비한 조반을 제자들에게 준비하셔서 먹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섬김을 제자들은 끝없이 받는 것 같아요. 죽으시기 전에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하시고,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준비해 주셔서 먹여주시는 그 섬김을 여전히 보여주시는,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를 따라서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느냐에 따라서 그 계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베풀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줄 아시고도 섬겨셨고, 그런데 정말 배반했던 그 제자들의 도망간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고기가 많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의 말을 듣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그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양식으로 오늘 또 교회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섬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이야기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 뜻을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섬김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흘려 보내주고 있고 주님은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은혜를 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를 불러주시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함께 고기를 잡으러 온 사람 7명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너무 정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이 주님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랬잖아요. 20장에 봤더니 보이셨는데 다시 사라지셨다가 다시 나타나셨거든요. 이 제자들은 계속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마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보이는 것보다 네가 정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달려와 버리잖아요. 그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도망갈 때도 달려가더니 막 도망가더니 주님 또 만나니까 이게 베드로 보면 영락없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좋다가 안 좋다가 일이 일비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양들 수없이 많은 흩어져 있는 양들 도망간 양들 잃어버린 양들 그 양들을 찾아서 먹이라는 거예요. 뭘 먹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보여줬잖아요. 먼저 말씀을 먹였고 그죠? 떡과 조반을 통해서 그 섬김을 베풀렸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으로 내 백성을 먹이라는 거예요. 또 그 만찬을 먼저 경험했잖아요. 조반을 먹은 다음에 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도망가고 다 흩어져 버렸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라고 또 하니까 주님이 뭐라냐면 내 양을 치라. 한 번 더 묻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4번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근심을 하듯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매우 근심을 했어요. 왜 근심을 한가요? 자신이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했는데 뭐가 생각난 거예요? 3번째 묻는 그 질문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묻고 그 짠찬을 베푸시고 나를 보이시고 나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신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형편없이 살아왔던 그 지난 날이 엊그제 그 며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근심하듯이 지난날을 후회하고 지난날의 그런 어떤 연약함들을 돌이켜보면서 근심하며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13장에서는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 뭐라 하냐면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요. 2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할 때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제 아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도망가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제 이후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보았고 그가 말씀해 주셨고 그가 베푼 섬김을 경험하면서 그는 도망가는 제자가 아니라 어떤 제자가 됐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약간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그가 우리 가운데 베푼 이 섬김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몸된 몸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이전에 내 방식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방식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가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 우리가 돌보고 케어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우리가 이끌어야 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의 사랑을 먹임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따름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는 보내신 자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의 말을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그가 오늘 또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섬김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제 누리는 자로서 이 은혜를 이제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바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영혼들 그 양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또 이끄는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모든 것으로 다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말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2021년이 되게 하시고 또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